네, 오늘 12월 30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수요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0년. 그래서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한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견해가 아주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심판,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고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심판을 믿지 않는 무심판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론은 교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징벌과 심판은 교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교정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심판이 분명히 있고 또 교정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교정시키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성경적인 최후의 심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직고하고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공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적인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요. 자, 근데 이제 심판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악한 자의 심판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이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악한 자의 심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생명책과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이 아닌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근데 책들은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이름이 책들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이 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책들에 기록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그 책들에 기록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고 둘째 사망, 사망도 2가지고 거듭남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사람의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2번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2가지 종류가 있고 2번이 있고요. 죽는 것도 2번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 2번째 죽음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의 세월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번째 죽음을, 2번째 사망을 맞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성도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냐 하면 차별의 심판을 받습니다. 차별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많은 것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맞게 될 거다. 근데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구원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적, 자기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 공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살은 그 삶 전체 삶을 하나님께서 불로 공적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자기의 공적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나무나 풀이나 짚, 아까 불로 공적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불에 타는 것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불을 갖다 대면 금방 불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불을 갖다 대도 그대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의 공적, 구원받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만 만들어진 공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불을 갖다 대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재만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살아온 인생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공적은 그대로 남아서 그 공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공적이 다 불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을 받는 그런 공적이 있는, 상을 받는 그런 떳떳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줬습니다.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인생을 자기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죠.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보석으로 자기 인생을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았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상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만들어서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이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영광, 그러니까 하늘만치 높은 영광이 있고 땅에 있는 영광이 있어요. 땅에서 좋아 보이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 영광을 받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하늘에 있는 영광을 따라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이 훨씬 강하겠죠. 근데 하늘의 영광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가 발하는 그 빛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달이 발하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달은 해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영광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별 중에도 영광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천국에 가면 높고 낮은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가 있고 적게 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와 적게 준 자, 70년, 80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다, 우리한테 미안하다, 능력을 작게 줘서 미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겠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해의 영광이 있고 내가 적게 줬지만 적게 준 사람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해의 영광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공적이 다 불타서 그 사람에게는 거둘 것이 없는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거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의 삶에 상하가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 중에서도 높은 별, 낮은 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삶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지옥만 가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잘 사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계급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계급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현대인 교회에 좀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아마도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 상을 위한 심판이죠. 그 상을 위한 심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셔야 되고 그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7, 80년으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5번째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6번째.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둘째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그 성 바깥에 어두운 곳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옥이죠. 영원한 사망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졌는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인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결혼할 때 아닙니까? 요즘 그 신부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드레스를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여인, 아마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그것보다 더 많이 아름다울 수는 없을 거예요. 신부 화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레스를 입는 것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우주,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땅,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다 파괴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모든 세상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보고 있는 온 우주, 모든 우주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뭘 하고 지낼까요? 2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어떤 것인지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의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곳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집과 함께 있는 곳, 같은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부자 동네가 있고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사는 동네, 그러면 거기에는 얼마나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럽기도 하고 치안이 불안하기도 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사는 동네, 대통령이 사는 그 집이 있는 그곳, 얼마나 치안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겠고 이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고 가시나무를 낼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다 포함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눈물이죠. 그리고 사망이죠. 그리고 아픈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눈물이 늘 있고 몸이 아프고 결국은 사람은 죽고 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망이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픈 것이 없어요. 사람이 늙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곳, 그게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이미 내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것 했다 해도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지금 시진핑을 보십시오. 시진핑이 내 혈류에 머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 그러죠. 지금 시진핑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때문에요. 미국도 지금 이 혼란을 겪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난리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오래 못 살아요. 이 수술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다시 등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땅에 가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많은 상을 얻고 해와 같은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연세가 80이 넘어서 그 유배지로 가서 거기서 막노동하고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요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삶에 보면 얼마나 고통이 많고 아픈 것이 많고 눈물이 많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에만 가면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을 얻는 심판을 받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혹은 아무것도 없는 공적이 불타서 재만 남아있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이 은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공적이 남아있게 하시고 그래서 해같은 영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